네, 명절을 잘 보내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뵈서 감사한데, 오늘 인사를 할 때 실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바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산다는 것은 황홀한 것입니다. 인사합시다. 네. 산다는 것은 황홀한 것입니다. 우상권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책이 있어요. 죽기 전 아들에게 전하는 100가지 삶의 지혜. 브런치 작가인데 우상권 씨는 아마 신실한 신앙의 사람이에요. 그가 100가지의 아들에게 주는 삶의 지혜가 있는데 그 중에 92번째 이야기입니다. 아들아, 오늘도 도파민과 세로토닌에 대해 이야기해 줄게.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 몸속에서 반응하는 호르몬 중에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있어. 도파민은 비교적 자극적인 쾌락이나 즐거움이 있을 때 생겨나는 호르몬이고, 세로토닌은 비교적 잔잔한 기쁨이 있을 때 생겨나는 호르몬이야. 중간에 생략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시험한 실제 이야기인데, 도파민을 분비하게 하는 자극적인 쾌락을 선호하는 학생들과 이 세로토닌을 분비하게 하는 잔잔한 기쁨을 추구하는 학생들과 10년 뒤의 삶을 비교 분석해서 낸 결과야. 도파민을 추구하며 살아온 학생들은 대부분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게임에 빠져 살거나 로또 같은 도박을 즐기다가 신용불량자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 반면에 세로토닌을 자주 분비하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10년 뒤의 모습은 대부분 전문적인 의사나 교수나 전문 회사를 경영하는 CEO로 살고 있었어. 아들아, 순간의 자극적인 기쁨을 추구하기보다 잔잔하고 평안한 가운데 누리는 기쁨을 추구하며 살기를 바란다. 자, 이게 아들에게 바라는 100가지 삶의 지혜 중에 92번째인데, 저는 이 우상권 작가가 말하는 이 도파민, 세로토닌, 이 두 가지 호르몬을 세속적인 기쁨을 추구할 거냐, 영적인 기쁨을 추구할 거냐, 그 차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도파민, 세속적인 기쁨. 네. 그러나 이 세로토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잔잔한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누리는 특권이 있어요. 기쁨입니다. 기쁨.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리는 특권이 뭐냐? 기쁨인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사죄의 기쁨,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이 구원의 기쁨, 영생의 기쁨, 거기다가 부활의 이 썩을 육신이 썩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살게 되는 부활의 산 소망의 기쁨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이 뭐냐? 기쁨을 누리고 사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썼잖아요.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옥중서신 4권을 썼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옥중서신 4권인데 그 중에 이 빌립보서는 1장부터 4장까지밖에 없지만 이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18번이나 나와요. 기쁨.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차디찬 감옥에서 헐벗고 힘겨운 구속되어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항상 기뻐해라,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되고 좌절될 때, 고독하고 외로울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있어야 지금의 이 힘겨운 삶을 이겨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 하박국 선지자가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온 땅은 쑥대밭이 돼서 황폐하게 되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낙심하고 비관하고 절망하지 않고 그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는 삶을 살게 돼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하박국서 3장 18절이에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 힘겨운 시간, 그 절망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나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러면 성벽만 재건할 게 아니라 우리의 무너진 신앙도 재건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율법을 낭독해 주십시오. 수문 앞 광장에 모여가지고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는 거예요. 이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백성들이 막 하염없이 웁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두 가지 눈물인 것 같아요. 하나는 감격의 눈물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잖아요. 들을 수가 없었어요. 얼마 만에 듣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막 감격의 눈물이 납니다. 얼마 만에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냐? 막 감격의 눈물이 흘러요. 아마도 저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 우리 백성들, 북녘 땅에서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저들에게 자유가 주어져서 저들이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말씀을 듣게 된다면 그들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만에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감격의 눈물을 흘릴 거예요. 2013년도인가요? KBS 가요무대라는 이 프로그램에서 독일에 광부로 가고 간호사로 갔던 제독 교민들을 위해서 가요무대를 독일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독일에 3,000명의 한국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가요무대를 하는데 고향 노래만 나오면 막 우는 거예요. 어머니 노래만 나오면 다 우는 거야. 그냥 사람들이 그냥 막 하염없이 울어요. 왜? 낯선 땅에서 참 광부로 간호사로 그렇게 고생스럽게 일했는데 한국에서 가수들이 와가지고 한국 노래를 불러주니 옛날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막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예. 제가 보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한국에 못 가신 거야. 이 자매가, 이 어머니가 경제적으로도 남편은 지금 투병 중에 있고 자녀는 사고로 죽고 그래서 가고 싶어도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니까 한국에 못 간 거야. 40년 동안 못 갔어. 그런데 영상으로 이제 언니 40년 만에 언니가 영상으로 나와서 보고 싶다. 엄마가 너를 기다리다가 눈 감았는데 한 번이라도 꼭 보고 싶다. 이런 그런 영상을 막 띄워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울잖아요. 그런데 언니를 한번 불러보라고 그래서 언니를 불렀더니 언니가 무대에 대해서 나온 거야. 초대를 해서 그래 언니하고 부둥켜 안고 막 우니까 관객이 다 울잖아요. 눈물바다가 됐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다가 자유를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백성들이 다 우는 거야. 감격스러웠어. 두 번째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야. 우리가 왜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갔나? 우리가 왜 그동안 고통을 겪었나? 말씀을 버렸기 때문 아니었나?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거야. 지난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거 눈물 흘리며 회개합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을 때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힘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주일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모입니까? 이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기도 하지만 사실은 세상에서 받을 수 없었던 그 기쁨과 평강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회복되는 시간인 거죠. 이 시간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으려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힘들고 지친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두렵고 걱정된 마음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92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기쁨이 없었다면 나는 고난 중에 망했을 겁니다. 시편 119편 143절에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여러분 말씀이 나에게 기쁨이 될 때 그 어떤 어려움도 환난도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기쁨이 돼야 돼.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막 말씀이 꿀성이처럼 달아지는 거야. 말씀이 막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그래야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이길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어 예루살렘에 돌아왔고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는데 그들이 막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보세요. 8장 3절에 보시면 오늘 느헤미야서 8장 3절에 보시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렇게 돼 있죠.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면 새벽이 몇 시라고 봐야 돼요? 6시라고 볼까요? 5시로 볼까요? 새벽, 자 5시로 보자고. 그럼 5시부터 정오까지 7시간 동안 그들은 수문 앞 광장에서 7시간 동안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루하지가 않아. 그런데도 힘들지가 않아. 얼마 만에 듣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7시간 동안 광장에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들은 결코 그 자리를 떠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감격 속에 말씀을 듣고 있는 거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 속에 되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을 얻으려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이스라엘에 돌아온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잖아요. 회개해야 기쁨이 회복됩니다. 누구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면 기쁨은 사라지죠.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가 세리장이요 부자입니다. 권력도 있고 물질도 있어요. 근데 기쁨이 없어요. 왜?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왕따 당하고 외면을 당하기 때문에 기쁨이 없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려고 길가로 뛰쳐나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는 자존심도 체면도 버리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시던 걸음을 멈추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 말을 듣던 삭개오가 아마 즐거워서 기쁨으로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잖아. 예수님과 밤새도록 대화를 나누다가 삭개오가 은혜를 받았어요.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진심으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 회개하는 삭개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회개할 때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돼요. 야곱이 야복강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때 자기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으면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그 기쁨의 감격을 누려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회개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흘러 넘치게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오혜령 씨라는 작가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오혜령 씨. 이분은 1942년도에 태어나셨어요. 지금 80이 넘으셨잖아요. 1978년도 30대 젊은 나이에 위암, 임파선암, 암에 걸려서 투병을 하게 됩니다. 이 오혜령 작가는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별이 빛나는 밤에를 사회를 보던 분이에요. 위암에 걸리고 임파선암에 걸려가지고 투병 생활하는데 몸무게가 37kg까지 떨어진 거예요. 이 자리에 37kg 계신 분 없잖아요. 뼈만 남은 거지 사실 37kg니까. 아, 그래 나 이제 죽는구나. 죽는구나. 그래서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어. 뭐 기도원도 가보고 기도도 받아보고 뭐 다 했는데도 낫질 않아.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느낌이 왔어요. 주님, 나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예수님이 자기 앞에 딱 오셨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 죄에 대한 그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데 갑자기 지나간 삶의 죄악들이 생각나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했다. 6개월 동안을 회개했대.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회개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한이 다가와서 막 추워가지고 이불을 잡아당기는데 이 겨드랑이에 이 혹이 있었는데 이 임파선 암덩어리가 없어진 거야. 이불을 잡아당기다 보니까 겨드랑이에 임파선 암덩어리가 없어졌어요. 어깨 쪽에 복숭아 뼈만한 혹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배에 복수가 찼었는데 복수가 싹 가라앉았어요. 깨끗이 나았어요. 6개월 동안을 회개하고 났는데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셨어. 80이 넘으셨는데 지금까지 살아계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살지 말고 자기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비로소 기쁨을 얻어 회개할 때.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으려면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오늘 말씀 보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나누어 주라. 여러분,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로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못 느껴. 그런데 사랑을 나누어 주면 비로소 기쁨을 누리게 돼.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시고 복음을 전하고 계신데
제자들이 점심을 사가지고 왔잖아요. 랍비여 잡수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시작하셨을지 모르지만 수가성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걸 보면서 그 여인이 구원받은 것으로 배부르시고 만족하신 거야.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이 여인이 구원받은 걸 보시면서 예수님은 기뻐하셨고 배불러 하셨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기쁨은 이런 기쁨이야. 여러분,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눠줌으로 함께 기뻐하는 것. 여러분 아마 TV를 통해서 이태석 신부님이 저 남수단이란 톤즈에 가서 그 문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다가 이분이 대장암에 걸리셔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습니다만, 그 이태석 신부님은 남수단 톤즈라는 마을에 가가지고 그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 아이들에게 트럼펫을 가르쳐주고 음악을 가르쳐주고 찬양단을 만들고 뭐 이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막 사랑을 나눠줍니다. 그 이태석 신부님이 생전에 두 가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는 나의 첫 번째 기쁨은 순수한 마음으로 톤즈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기쁨입니다. 두 번째 기쁨은 나눔을 받은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나는 두 가지 기쁨을 누리고 삽니다. 어찌 보면 그 남수단이라는 나라의 톤즈라는 그 시골 척박한 땅에서 고생스럽고 힘겨운 삶을 살아요. 하지만 이태석 신부는 나에게는 기쁨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기쁨이 있고 사랑을 받아서 행복해하는 이들을 보면서 나는 기쁨을 누리고 산다. 여러분, 어떻게 세상에 살면서 좋은 일만 있겠어요? 어떻게 세상에 살면서 항상 형통할 수만 있겠어요? 막막한 일도 힘든 일도 절망적인 일도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어.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그 모든 걸 넉넉히 이기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안에서 솟아나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이겨갈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비관할까요? 왜 자살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 세상이 주는 그 도파민으로 말미암은 호르몬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세로토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가운데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샘솟는 기쁨이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